지난 19일이지요. 영국 런던에는 교회 종소리가 96차례 그렇게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96세를 예 돌아가신 여왕의 생애를 상징하는 그 종소리는 장례 시작 시각인 오전 11시가 되기 전 96분 전부터 매분마다 1분에 한 번씩 이제 장례식 시작하기 96분서부터 1분에 한 번씩 빵빵 이렇게 울려서 온 도시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뉴스를 들으니까 런던뿐만이 아니라 많은 도시에서 그 여왕의 그를 기리면서 그 종을 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는 25살의 나이로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그리고 70년간 왕위를 지키면서 있었어요. 70년, 와, 굉장하죠. 제2차 세계대전에 영웅인 윈스턴 처칠이 수상할 때 그때 이제 왕이 올라가지고 그 이후에 영국 총리는 15명이나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든 15명의 총리를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총리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것인데 그 15명의 그 대통령이 총리가 지나가도록 그 위에 왕위를 지켰다. 대단하지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영국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우리 영국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여왕이었기 때문에 1952년에 즉위한 이래 영국 이외에도 영연방이라고 그러죠. Commonwealth of Nations, 그러니까 영연방,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연방을 다 합하면은 32개가 되는데요. 그 32개 국가에서 전부 다 그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여왕은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그 사진이 다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22년까지도 정말 최근까지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5개국의 그 여왕이었고요. 그렇게 많은 나라를 커버하는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여왕일 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곳에서 영국 여왕을 우리 여왕입니다라고 사진을 걸어둔 나라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뭐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그쪽을 얘기하고 있죠. 그냥 전부 다 그렇게 그곳에서 우리의 왕은 엘리자베스입니다. 얼마나 화려해요.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였죠. 물론 그도 많은 그런 아픔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점이 있으면 동시에 또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렇게 그랬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화려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도 역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페이스북에 영국 여왕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을 올렸어요. 본인이 생각한 건지 아니면 어디서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에서 관으로, 관에서 관으로, 그게 인생이다. 저 첫 번째 관은 왕관을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관은 캐스켓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그냥 관에서 관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일본 목사님들하고 중국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거 한번 발음해 봐라.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지는 않지만 뭐 관 뭐 다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발음한대요. 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70년간 왕관을 쓰고 살았지만은 그도 결국에 가서는 이제 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저것은 영국 여왕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지 관을 쓰지 않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얘기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 관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요, 우리 다 쓰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관들을 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타이틀도 있죠. 뭐 무슨 회장도 있고, 뭐 어떤 분 위원장도 있고, 뭐 의사라는 관도 있고, 변호사라는 관도 있고, 직업 목사라는 관도 있고, 여러분 뭐 장로, 뭐 집사, 권사, 그럼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 주시고 쓰여 주시고 또 했던 그런 관들, 뭐 타이틀만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들, 이것도 관이죠, 그렇죠? 모든 명예, 모든 관, 모든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국 여왕과 이렇게 뭐 같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갖기를 원했고 또 누렸던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말이 크라운, 관입니다. 그러므로 관에서 관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죽음과 함께 관으로 들어가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관에서 관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사실 인생은요, 흙으로부터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창조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예요. 요새 장례가 참 또 이상한 장례가 하나 또 생겼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사람의 그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료로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는, 농작물이 자라게 하는 뭐 그러한 장례도 뭐 생겼다고 그래요. 아무튼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만을 생각한다면 관에서 관으로, 흙에서 흙으로, ash to ash, 이런 말만 생각한다면은 무슨 말이 생각나냐?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는 말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인생 무 없다, 그런 인생은 없다, 그런 얘기죠. 상 항상 있는 그런 인생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있는 그런 인생은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왔으면 꼭 가야 된다. 그 글을 보니까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야, 그렇구나. 사실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그 말만 들으면 오늘 벌써 분위기가 벌써 이상해지잖아요. 무거워지잖아요. 이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연히 그 목사님이 쓴 그 페이스북에 밑에 댓글들이 몇 개 달렸는데 그 댓글 하나가 내 눈을 탁
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것은 뭐라고 했냐면, 맞습니다, 목사님. 관에서 관으로 가는 것, 크라운에서 캐스켓으로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는요, 그렇게 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에서, 이번에는 캐스켓에서 다른 크라운으로 갑니다. 크라운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 그 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 관을 쓰게 된다. 어유, 저는 그분의 댓글을 보면서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거를 보면서 할렐루야. 바울의 다음과 같은 왜 웃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거잖아요. 바울의 다음과 같은 그 고백이 생각났기 때문에.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깨달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진리예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도 이제 관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 그러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냥 애쓰면서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이따가도 활주로 얘기하겠지만은 활주로를 달리듯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관으로 들어가.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인데, 나만 주는 거냐?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관에서 관으로 끝난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며, 인생 무상, 다 소용없다, 다 쓸데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생은 이렇게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관에서 면류관으로 가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다. 아멘, 아멘. 이렇게 순간적인 우리의 삶, 그리고 이 관에서 관으로 가는, 이 크라운에서 캐스켓으로 가는 이 삶은 굉장히 짧아. 굉장히 짧아. 뭐 굉장히 100년 뭐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살아보면 굉장히 짧아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서 목회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냥 35년이 지나버렸어요. 30.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왔을 때가 1살이었는데 40살이 넘어버렸어요. 쑥 지나가 버렸어요. 쑥 지나가. 이렇게 짧은 세월이지만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짧게 사는 이때가 영혼에 잇대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을 가기 때문에 이 순간이 짧은 것이 영혼을 결정한다. 영혼을 결정한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예수 외에 사제가 되고요. 뭐 제수이트 교단은 그렇게 목사라고 안 하고 사제라고 부르죠. 심리학자였던 헨리 나우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좋아하는 분입니다. 순간적인 우리들의 삶이 잠시 가는 것 같지만 계속 더 멀리 간다를 어떤 비유를 했냐면, 항구를 떠난 배가 수평선을 넘어가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배가요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안 나와? 딱 오는데
여기서부터 저까지 배가 출발해가지고 저까지 가는 건요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근데 저 배가요, 저 돛담배인 경우에 특별히 저 가게 되면 점점 가라앉는 것 같아요. 가라앉는 것 같아요. 조금씩. 저 물에 빠지는 거 아니야?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다가 보면 쓱 없어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배가 침몰했다, 그런 뉴스도 나옵니까? 아니에요. 저 배는 그것보다도 더 긴 항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이제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영혼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정말로 미숙한 사람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는 세상에 존재하는 분, 엄마가 잠시 없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우는 것이 애예요.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뭡니까? 엄마가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아빠가 내 눈에 안 보여도 계시다예요. 그걸 알아야죠.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제 제가 내일 출발해서 이제 몽골 갑니다만, 몽골 날씨를 보니까요 영하야, 영하. 여러분, 이런 날씨만 존재하는 줄 아세요? 지금보다 볼리비아의 선교 편지 보니까 지금 여름이 시작됐대. 여름이 시작됐대. 몽골은요 겨울이야 지금. 그래서 짐 싸는데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여름 옷도 싸야 되고 겨울 옷도 싸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인간의 죽음은 배가 수평선을 넘어가는 것과 같은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짧은 것 같지만은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삶 이것 이외에도 영원이 존재한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 가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살아요. 막 살아도 되지 뭐. 사실은 없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유가 지금 뭐 성화로 벽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만 저 밑에 있는 게 부자고요 위에 있는 것은 나사로예요. 뭐 저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천당과 지옥이 있다를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강의들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요. 참 특별한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이화여대의 그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전공이 죽음학이라는 거예요. 그분 혼자서만 하고 있대요. 근데 그분은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죽음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영국뿐만이 아니라 체험해가지고 체험담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모든 체험담들을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그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대 교수예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죽음학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강의를 쭉 들으면서 그분이 뭐 크리스찬인지 뭐 불교를 믿는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라고 부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못해. 뭐 이론적으로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인 나도 맞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확인되더라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지옥과 천당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사로가 그 부자가 막 지옥불에서 이렇게 그냥 하면서 저 나사로를 다시 자기 친척들에게 보내서 여기 오지 말라고 죽음 위에 세계가 있다는 거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너 이미 다 알려줬어. 이미 다 알려줬어.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나사로는 아니지만 알리고 있잖아요. 다 알려줬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다 나와 있어. 다시 갈 필요 없어. 사람들은 나사로가 또 살아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었다가 와가지고 해가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야. 믿을 사람은 믿고 이미 믿었고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부자처럼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면서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있는 관을 그저 그냥 막 허비하면서 어비유즈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그 그런 것들을 그냥 혼자만 먹고 혼자만 즐기면서 남들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관을 하다 보면 그냥 그 관은 이 관으로 들어가서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이 비유가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거지는 천당 간다, 그런 비유 아니에요. 그렇게 1차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나사로는 이 비유를 읽다가 참 이상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사람 이름 얘기한 거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 이름이 나와야지 거지 이름이 왜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이 나사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 이름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인가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그런 뜻이래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관을 가지고 그냥 막 형편없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다 보면 다 묻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사람은 나중에 관으로 들어가더라도 관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짧은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비행기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비행기는 높은 하늘을 날기 위해서 활주로를 힘차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활주로를 달리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서 있다가 왕 하고 달리는 그 시간은요, 전체 비행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그 짧은 거 천천히 한번 달려보자고, 천천히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그리고 나르려고 하면서 달려야지 날르지, 안 날르고서 생각하고 그냥 활주로 좋네, 기분 좋다, 달리자, 확 달리면 비행기 폭발하는 거예요. 안 뜨면 비행기. 그러니까 인생은요, 나를 생각을 하면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나는 날른다, 영혼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쫙
그리고 현재의 삶은 열심히 달아나네. 사랑하는 아콜라자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은 영혼에 비하면 정말로 순간 같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서 그냥 요 사실만 깨닫고, 인생이 짧다라는 사실만 깨닫고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생 무상, 캐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뭐 죽으면 끝인데 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위시가 아니에요. 있는 것을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다가 그냥 가다가 있는 것만큼 다 하고 그냥 나 무덤으로 팍 들어간다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그 관에서 크라운 관으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하늘의 상급을 결정한다니까요. 이 진리를 깨닫고서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고, 내 이름이 나사로는 아니지만 나사로와 같은 삶으로,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관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관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긴 그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활주로를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열심히 달려야 돼요. 열심히 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이것이 끝이다 하고 달리다 보면 인생이 끝나요. 그렇지만 테이크 오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야 돼요. 그래서 이 생을 열심히 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여러 가지 관들이 있는데, 그 관들을 인해서 그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물질 주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요 그것을 누리며 살 수도 있어야 돼요. 누리며 살아요.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관 가지고 보따리에 싸고 꽁꽁 싸가지고 있다가 그냥 관 속에다가 집어넣고 끝 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서 열심히 감사하고 그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 관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열심히 살았대. 복음 증거하면서 그 관을 나누면서.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게 바울의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영혼에 잇대어 있고요,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찬송가 부르겠습니다만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이게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삶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역경이 와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갖고서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이 세상을 열심히 달려가시다가 우리의 생이 마치는 순간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붙들려 영원한 세계로 들려 올라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면류관들을 다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요 믿음입니다.
주